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킹스하이웨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기서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런 뜻이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저는 이번 이 킹스하이 컨퍼런스를 보면서 우리 믿음교회의 부르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면서 킹스하이웨이의 삶이란 뭔가, 이미 제가 마지막 8번째 토요일날 오전 시간에 전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킹스하이웨이. 제가 영어는 못해서 영어는 안 쓸게요.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를, 왕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컨퍼런스죠. 자, 왕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오실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사단에게 빼앗겨도, 인간이 빼앗긴 거죠.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사단에게 내어줘서 지금까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며 이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사단과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킹스하이웨이. 왕의 길을 우리도 예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왕의 대로를 예비케 하는 이 사명, 이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이 우리 믿음교회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킹스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어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세요. 만왕의 왕이 이 세상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그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지 않고는 절대 그분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킹스하이웨이의 삶, 어떻게 왕의 오시는 길을 예비합니까? 첫 번째 회개야.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오시는 왕을 만날 수가 없어.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정결을 할 때만 왕을 만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왕은 거룩하신 왕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왕이 오는데 그 왕을 맞이하려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옷을,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해야 되는 거야. 회개를 통해 깨끗게 하지 않고는 왕의 대로를 예비할 수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제가 노아 얘기했죠. 하나님이 노아 때 모든 사람을 홍수로 심판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불로, 핵으로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살아남아 그 3분의 1도 정결케 한다는 게 스가랴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텐데, 노아가 어떻게 그 전 세계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보호받았는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호를 받은 것처럼, 이 왕의 대로를 예배하려면 이 지금의 마지막 때고 고 심판주가 오신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노아처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 왕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성령으로 채우는 일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자, 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히,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놓지 않으면 가장 힘든 환난, 창세 이래로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환난이 곧 우리에게 전 세계적으로 올 텐데, 이거는 성령의 힘이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환난.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을 보았어요. 자, 누가복음 다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광야 40년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어떤 준비가 있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고는,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힘을 입지 않으면 사람은 극심한 하늘을 견딜 수가 없어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 추운 겨울에 여러분 러시아나 이런 데 추운 겨울 사람들이 견디기 위해서 뭐를 먹는지 아세요? 보드카 먹잖아요. 그 40도 이상의 그 보드카를 먹는, 보드카 맞나 모르겠네. 그 술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물론 옷도 뭐 두툼하게 입지만 그들이 자주, 우린 상상을 못하는 그 도수가 높은 술을 먹는 이유는 그래야만 추위를 견딜 수 있듯이 성령의 불이 아니면 영적 겨울, 이 환란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열처녀 비유를 보면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한 일에 힘썼고, 어리석은 5처녀는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이 기름을 채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무관심하면서 그냥 삶의 분주에서 먹고 사는 일 안락에 힘쓰면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기름을 충분히 채워 준비된 지혜로운 5처녀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킹스 하이웨이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지금 이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시를 한 달 남겨놓고 있는 학생에게는 이 시간에 입시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되듯, 농부가 봄을 맞이하면 이제 봄이란 시간을 모판을도 만들고 이제 가을 추수를 기대하면서 이 준비하는 일에 온 시간을 써야 되듯, 환란을 극복하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내 안에 채워놓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을 낭비하면 평생 후회를 해. 계속 기름을 채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부터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우리처럼 왕이 오신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서 먼저 병들고 지치고 죽어가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인식시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이 코로나는 예고편이야, 하나님이 이제 전 세계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는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지 않니? 이건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경고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외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킹스 하이웨이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찾으시고 이런 성도들을 찾으시는데, 바로 우리 믿음교회가 바로 이 킹스의 삶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교회 중 하나고,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입증해 보였어요. 이제 제 이 설교 8편을 유튜브로 하나씩 올릴 겁니다. 못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꼭 들어보셔야 돼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전하기 시작했는지.
특별히 여러분, 이 고아와 과부 잘 보세요. 저는 이 고아와 과부는 불쌍하고 또 도와줘야 돼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고아와 과부는 실질적인 고아와 과부일 뿐 아니라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참된 경건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번에 더 실감 있게 깨달았어요. 과부 고아 불쌍하지, 도와줘야지, 이거 누가 몰라.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 마음에 다가오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집어넣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변호해 주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는 죄를 그렇게 지적을 해. 자, 한번 두세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17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근데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레미야 7장 6절, 예레미야 7장 6절. 구약 1061페이지, 1060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예레미야 7장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살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않고 돌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시편 보세요. 시편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그 시편 60 몇 편이죠? 적어놓은 게 없어졌네. 자,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는 말이 네? 68편. 자, 시편 68편 5절이에요.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얘기할 때 나는 고아의 아버지야, 과부의 재판장이며 또 다른 데서는 나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남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를 원하시고 그게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고아와 과부는 실질적인 고아와 과부일 뿐 아니라 영적인 고아와 과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고아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과부란 말이죠.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됐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열렬히 사랑하며 같이 결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고아가 됐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가 됐고, 하나님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가 됐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과부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고아와 과부의 영적으로 보면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아와 가부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고 남편 대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가보세요. 호세아서 14장을 보면 영적으로 고아와 가부가 뭔지 한번 하나만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호세아 14장 3절은요 구약 1268페이지예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고아가 됐죠. 근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헛된 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그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내게 돌아올 거에 대해서 내가 긍휼히 여겨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고아는 영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아들, 남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과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요 하나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그리고 신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아로 전락하고 과부로 전락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야.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는 게 뭐야? 하나님께 돌아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내게 돌아와라. 그럼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제 내가 너희와 다시 너희 남편으로, 그럼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아가 외롭습니까? 안 외롭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막 채우려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대한민국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아,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제가 그랬죠. 어느 교회 청년들이 100명이 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4명밖에 없다고, 조회수가. 그 나머지 100명은 어디 가서 다 고아들이었죠. 막 떠도는 거야. 지금 떠도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커피숍에서 놀고 다른 데서 놀지만 하나님께 안 온다. 고아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린 과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음교회의 부르심이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은요 그냥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은 남을 더 생각하고 남을 돌보는 게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습이고,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고아고 과부가 됐잖아. 고아와 과부가 된 우리를 다시 아들 삼고 예수님의 신부 삼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들, 그래서 지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허망한 것을 숭배하며 사망의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 고아들, 남편을 잃어버린 저 과부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에 죽이셨다는 거야. 이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어느 부모가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주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영적인 고아인 우리, 남편을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돼서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오셔서 죽었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돼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못하죠?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고아와 과부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겉은 예수를 믿는데 속은 아직 안 변화된 거야.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면,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후부터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는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존재는 항상 자기만 알아.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새끼들이 성공해야 되고,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그거에 온 세월을 쓰는 거야. 지금 남이 고아가 있는지 과부가, 남이 얼마나 힘들고 돌봐야 대상이 얼마나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 나도 살기 각박해 죽겠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돌보냐는 거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경건이 없으면, 경건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고아와 과부, 그게 실질적이든 영적이든 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이 되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을 돌보게 되고 고아와 과부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 자, 야고보서 다시 1장 27절 다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여러분, 이 1장 지금 19절부터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다가 갑자기 27절에 가서 고아 과부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어려움 속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팔복에서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뭐에 대한 애통이에요? 내 죄에 대한 애통일 뿐만 아니라 이 고아들과 과부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들을 향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말로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내 삶이, 내 행동이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거예요. 정말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사도들을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사도들,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들이 한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 뿐 아니라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바친 얘기가 사도행전의 얘기예요. 잘 봐요. 이들이 갑자기 성령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내면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나다 보니까 갑자기 안 보이던 고아와 과부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아와 과부가
과거에는 안 보였는데 성령이 사로잡히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그 고아와 과부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고 예수님이 오신다, 심판주가 오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신부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계속 순교당하기까지 영적인 고아와 과부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애를 바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이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믿음교회에 이 킹사이 컨퍼런스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많은 청소년 집회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많은 간증들이 왜 간증들을 듣게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교회 부르심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어른들, 아버지를 잃은 고아가요, 실제 고아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고아야. 예수님이 남편이가 모르는 사람들이 다 가버리니까 육신으로 남편이 있어도 과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왜 받아야 돼? 영적인 고아와 과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 믿음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시킨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알려서 준비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말씀도 얼마나 많이 암송, 그가 뭐라 그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우리는 한 번도 금식을 못 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아마 자기가 어떻게 종교적인 행위를 했는지 쫙 나열을 해. 근데 그들은 실제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말씀도 많이 암송을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해도 고아와 과부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나, 내 새끼, 내 가정, 여기에만 멈춘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번 킹사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에게도,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에게도 축복의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부르심,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교 헌금도 내주세요, 사역자 헌금도 내주세요, 생명 살리는 미혼모를 돕는 헌금, 낙태시키면 안 돼. 살인죄야 그거는. 그래서 원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갖게 된,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미혼모들, 그들을 도와서 아기들을 낙태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미혼모를 위해서 헌금해 주세요. 이게 다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한 헌금들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하면, 목사님 맨날 돈만 내려네, 나도 죽겠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경건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영혼들을 돌보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 너무 행복해요. 올바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번에 많은 사람이 얼마나 위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이런 컨퍼런스가 없었다면, 청소년 집회가 없었다면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어디서 어떻게 방황하며 어떻게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을까? 제가 이번에 이 컨퍼런스를 하면서도 킹사이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컨퍼런스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한 10년 동안 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놓쳤는데, 이 다음 세대들을 누가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 외에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하나님이 일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그래서 이 청소년 집회를 다시 해야겠구나. 그리고 킹사이 컨퍼런스를 계속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킹스 하회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